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철로역정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철로역정에서 교회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4명의 여인이 데리고 간 방이 어디냐면 바로 무기창고입니다. 이 무기창고에서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또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의 편으로 오게 만들고요,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을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멈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멈춰질까요?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사단은 더 이상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은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바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군사로 무장시켜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입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예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미국에 특히나 살면서 바지를 좀 올려주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지요. 너무 바지를 내려 입어서 바지를 그냥 거의 다 드러낼 정도로 내려 입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친구들하고 농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복장을 운동복을 입어도 바지를 정말 내려 입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바빠요. 한 손은 공을 튀겨야 되고요, 한 손은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바지가 흘러내려가면요 어떻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지 지켜 입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로 단단히 졸라매야 됩니다. 또 허리띠가 중요한 것을 보면은 무기를 찰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칼도 찰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허리띠에 차고 여기다가 다 끼시더라고요. 드라이버 끼시고 공구 끼시고,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일할 수 있도록.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반드시 차야 돼요. 여기에 탄창도 껴야 되고 대검도 껴야 되고
싸울 때 그거 찾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바로 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도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신발은 또 때에 맞는 신발이 있어요. 비가 올 때는 장화를 신어야 되고 산에 갈 때는 등산화를 신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군화를 신어요. 군대에 있을 때요, 이 군화가 한 짝당 태권도 1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군화는 단단하고 튼튼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파요. 그래서 군인은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복음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은 이 신발이 튼튼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군인들이 신발은 튼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요, 험하고 가시밭길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밟는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곳, 그러한 신발을 신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를 방패는 마귀가 쏘는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은요, 이 육신의 정욕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유혹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군사들은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가요. 지금은 군인들은 방탄물을 쓴다고 말하지요. 일하시는 분들도 헬멧을 쓰고요,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다 헬멧을 씁니다. 이유는요, 머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이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다른 생각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이익, 내 계산, 자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이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서 실망과 낙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칼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칼은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투구와 방패와 그리고 흉패와 허리띠, 모든 것들은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 칼은 싸우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죄에 빠뜨릴 마귀의 유혹들을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또 도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사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찌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저는요, 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영적인 전신 갑주들, 사실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일꾼들도 다 도구를 썼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썼어요. 야엘은요, 시세아를 죽일 때 말뚝과 방망이를 썼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항아리를 썼어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불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써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사용한 도구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금으로 둘러진 것도 아니에요. 강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냥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 자체가 기적이 있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일어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날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수요일이에요. 왜 수요일이 무서웠냐면요, 그날은 총을 닦는 날이거든요. 총 닦는 게 뭐가 무섭냐? 총을 닦는데 이게 그냥 닦지 않아요. 고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총의 길이가 얼마나 돼? 무게가 어떻게 돼? 이건 뭐야? 이름이 뭐야? 이건 어디에 기능에 쓰여? 모르면 이제 닦을 때 이렇게 쑤시는 쑤시개가 있거든요. 그걸로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기분도 나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항상 그 노트에 써놓은 거를 꼭 계속 읽어봅니다. 총은 무게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얘는 뭐고 막 어떻게 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그 모습,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서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물론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곳이에요. 무장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으면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탑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틈탑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싸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주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소명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더라도 내게 계속해서 팔을 내밀고 계시고 오른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